2024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며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으로 내 마른 땅에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이곳에 성령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동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담비를 이곳에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를 기도하며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남은 여생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도록 귀한 은총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면서 그 피값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 그 피가 하늘의 가장 큰 기쁨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호소하실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그 호소에 굴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강건케 하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구하는 심령 되어져서 이 땅에서 남은 여생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종을 들어 쓰실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꿔 주옵소서. 마귀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임을,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의 기쁨임을, 그리스도의 피가 이 거룩한 기쁨임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 가운데는 거룩한 슬픔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던 그 마음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들을 외면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 앞에 굴복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주의 자녀들, 군복무로 학업으로 일터로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해외로 육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은혜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아파하고 육신의 아픔을 당하고 경제적인 아픔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개개인의 아픔을 통하여 형제들의 아픔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의 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 그냥 말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마중물이었죠. 마중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많이 부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운데 채워갈 때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알 때,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사랑에 가득한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뿐인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기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이 헬라어로 카라 돼 있는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쁨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가정에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입고 나서 기쁨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같은 구역이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사랑이 넘치게 되었고, 사랑이 넘치니까 함께 모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구역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그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쁨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곧 다른 기쁨을 찾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잃기도 합니다. 좋은 집을 얻게 되면 막 기쁩니다. 그래서 기쁨이 막 가득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기쁨이 사라지죠. 때로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또 기쁨이 완전히 또 기쁨이 아니라 이제 막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수입을 얻게 되면 막 기쁘다가 또 수입이 별로 없으면 또 기쁘지 않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계속되는 기쁨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른 거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복음을 이제 전하러 다닙니다. 이제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가다가 비시디의 안독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남겨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그들도 박해를 받았을 겁니다. 또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트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스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남았는데, 제자들이 남았는데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힘듦이 왔지만 복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머무는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어때요? 힘들고 또 절망스럽고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요, 기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요, 기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온전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어떻게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지, 내 가정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마다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큰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가운데 크신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기쁨입니다. 때로 현실이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일터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실패해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을 하고 또 막 병을 고치고, 이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존 웨슬리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선한 양심의 기쁨에 대하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니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언제나 기쁨을 지닐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매우 많은 것을 감내할 수 있으며 역경 가운데서도 환희에 찹니다. 악한 양심은 언제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 그 순종하는 길이 힘들고 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우리 심령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을 가면 우리 심령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부족한 것 없고 넉넉해도 악한 심령으로, 악한 양심으로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는 그 깊은 감옥, 냄새나는 감옥, 너무 불편하고 아픈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신라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이기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불순종하고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정말로 다함이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어서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바치지 않고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이 많이 그 재산을 그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거죠. 좋은 집에서 아주 넉넉하게 삭개오는 살았을 겁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앞에 서시고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막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누굴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를 더해서 그렇게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자신의 것을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것을 잃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잃었어요. 아마 재산의 반도 남지 않았어요. 반은 떼어졌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잃었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에게 기쁨이 넘쳤어요.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요? 자신의 것을 다 나눠버리는데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인데 왜 기쁨이 넘칠까요? 자신이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접을 하는 건데 왜 기쁨이 넘칠까요? 악한 양심으로 살았던 삭개오는 늘 불안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늘어도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게 되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돌아선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속여 빼앗아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악한 양심으로 살기에 늘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는 아니어도 정직하게 일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편 9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신대요. 하나님께 따뜻한 빛을 뿌려주신대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뿌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받으시고 정말 기쁨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정직한 자, 또 의로운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때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한 양심으로 살면요 너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만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또 잘못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떨까요? 그럼 우리 가운데 기쁨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우리를 누르게 되는 거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결코 기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형제가 수사였는데 이 사람이 쓴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과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했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렇게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으면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것이 내가 알건 모르건 그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는데,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있습니까? 또 원망이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로다 행동으로 잘못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막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 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는데, 또 하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게 뭐냐면 바로 근심과 걱정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많은 근심에 쌓여갑니다. 이 근심이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더 아프게 되는 거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면요, 그것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변화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 책에,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안에 먹구름이 잔뜩 들이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중학교 다니는 아들도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아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걱정되는 마음으로 왔는데 부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너무 궁핍함 속에 살아가면서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들은 아들은 현관에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였고 번개처럼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주 너무 얕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빠를 회복시켜주세요. 울면서 이 중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속에 가득했던 걱정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온 집안이 막 이렇게, 그 전에는 막 우울하고 어둡게 느껴졌던 가정이 너무 밝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찬양하고 아들은 기도하고, 그러니 이 가정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노력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 줬냐면 이 아들이 커서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절망하고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몸이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그렇죠? 몸이 아파서 두렵기도 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쇠약해지고 또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기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다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다시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다시 내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종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다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주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터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나 기쁨이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던 모습을, 욕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한 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움과 내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세상 정욕에 빠져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기쁨이 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탐욕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쁨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관계 문제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오신 은혜 속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심령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함께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박부규 장로님, 또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수 권사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에 또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도록,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게 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쁨에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구역 예배를 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곳에서든 봉사하든 함께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문den교회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주여 붙잡아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인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멘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 없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유하는 손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을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악한 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도 남겨드리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봉사할 때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봉사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여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사업이 어렵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릴 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렵는 성도들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욱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기로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